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의미로 새날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의롭게 살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며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루의 길을 참으로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오직 주께 의지함으로 우리들이 의롭게 살며 악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선으로서 그 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의가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며 주께서 우리에게 두신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스라가 율법서를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을 하게 된 것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또 백성들은 그 선포를 들으면서 참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또한 기뻐하며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 알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나무 강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서서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발견된 그 말씀 두루마리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단 위에서 그것을 선포하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참 이 장면이 감동적인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귀한 말씀을 대했을 때 그것을 보고 정말 그 말씀을 대하면서 자리에 일어선다. 참 아름다운 영혼이고 그것은 진리를 갈구하고 갈망하던 영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관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다 일어서야 된다. 이런 관행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간구하고 또 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삼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정말 그 영혼을 지은 창조주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하늘 아래에 그와 같은 동물이 있습니까? 또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겠습니까? 또 돌이켜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일을 그런 마음에서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선포되는 말씀,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혼은 얼마나 있는 것일까요? 또 혹은 그런 말씀을 듣고자 그런 가르침을 주는 일을 찾아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구하는 일은 얼마나 있을까요? 이 시대는 불행하게도 다 돈과 물질과 그리고 쾌락과 그리고 자기의 이름 내기와 이런 것에 나아가서 줄을 서는 것이죠. 정말 자다가도 돈 얘기 나오면 벌떡 일어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 아닌가요? 이것이 이 시대의 불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가장 불쌍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정말 자신을 돌이켜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할 일이죠. 그것은 타락한 영혼, 잠든 영혼, 그리고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영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과거에는 그런 식의 물질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그랬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정화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이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서서 목전에서 책을 펴니까 그 백성들이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드는 마음으로 일어서니라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우리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새로워지고 목회자들이 새로워지고 장로와 그리고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길은 뭐겠습니까? 제도를 바꾼다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었으면 벌써 됐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삶과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경청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상에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만남 속에서 또 예배에 참여하는 자의 그 자세에서 그리고 작은 소모임에서 말씀을 서로 듣고 나눌 때에 이와 같은 자세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빛이 그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 성도들과 성도들의 만남 속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사이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설 때에 제자의 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야기의 연속일 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백성이 인류의 역사에서 과연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국의 역사 조선조 600년이라 하더라도 그 좋은 찬란했던 문화도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그 귀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자 백성 전체가 일어서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문명을 크게 고대 문명 또 과거에 큰 문명을 이룩한 나라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인간이 하늘 아래 살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되고 인간의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이제 인간들이 하늘에 주시는 말씀 앞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그것을 행하지만 않아도 다행인 것이 아니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것이 아니죠. 악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 아니죠.
법이나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악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묶어놓는 것만으로 다행인 것이 아니죠. 인간은 영혼을 가졌고 인간은 인간이어야 됩니다. 인간은 만물을 주신 자신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창조주를 만나고 그분과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고 하늘의 영원한 빛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는 것은 어떤 행사나 이야기도 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작은 감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겪고 어둠 속에 빠져보고 또 혼란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하던 이들이 정말 인간이 가야 할 길, 또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알고 이들이 비로소 일어서서 말씀을 대하면서 그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함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경배할 때 이것은 왜 경배한 것이죠? 그것은 물질을 달라고 엎드려 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서 그 말씀을 달라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에서 일상에서 회복되어야만 됩니다. 이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고 합니다. 그냥 말씀을 따로 연구하고 외우지 아니하였어도 그냥 그 말씀이 거기서 선포될 때에 사람들은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외우고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통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 내놓았다는 것이죠. 율법을 가지고 논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리 말씀을 대하여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나의 가슴을 찌르는 그 성령의 검의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도려내고 수술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나도 안다.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 나도 안다 하는 식으로 설교를 듣는 자는 그는 성전 문지방만 닳게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에 머무는 것이지 영적 생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삶과 하나님의 말씀도 함부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식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나의 피를 깨끗게 하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에 써야 하는 것뿐이죠. 이때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울기도 하고 또 자신의 죄가 씻겨나가는 것으로 인하여 또한 울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울지 말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얘기하기를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울음 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통에 자복한 후에 이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인도함은 그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쏟고 그런 다음에 그 깊은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 거기서 이제 다시 나와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이 두 개의 과정이 꼭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진정으로 이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섰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은 일어서서 받아들이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그렇게 될 때에 그들에게 기쁨의 은총, 평안의 은총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또 우리들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요 우리 교회와 재단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요 또한 우리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고 또 우리 산마리 예수 공동체를 세운 까닭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불림을 받고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진정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통해 자복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서 기뻐하는 자로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를 지어가게 하시고 이 땅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팔복의 삶은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살게 하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그리고 한 순간순간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되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히 그 말씀에 따라 진리를 따라 그 박해의 중심을 관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하늘에 놀라운 상급이 있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기쁘게 반기십시오. 만나는 일을 기쁘게 반기십시오. 큰 사랑의 불씨가 됩니다. 작은 환대가 주님의 큰 긍휼이 됩니다. 주께서도 작은 이들을 기쁘게 반기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작은 것일지라도 큰 불을 일으킵니다.